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폴 틸리히의 첫 번째 설교집, 흔들리는 터전에 있는 당신은 용납되었다 라는 설교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틸리히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이자 바울의 영적 경험이 집약된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나 틸리히는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고 그걸 시도해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무게와 깊이가 심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 몇 달간 무언가가 자신을 내몰아 이 말씀에 대해 생각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과거를 회상하는 동안 삶의 가장 결정적인 것들로 다가왔던 두 가지 사실, 즉, 죄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것과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넘쳐 흐르는 것에 대해 증언해야 한다는 뜨거운 갈망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틸리히가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성령의 인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틸리히는 이 설교에서 먼저 죄와 은혜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고 다음에는 죄의 모습과 깊이 그리고 은혜의 넘침과 그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은 죄와 은혜에 대한 틸리히의 성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틸리히는 죄와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 갈래로 왜곡되어 본래의 의미를 많이 상실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계속 사용해야 할지 아니면 쓸모없는 연장처럼 버려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틸리히는 이 단어를 대체할 다른 말이 있는지 찾아봤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하면서 이 단어들을 대체할 다른 단어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단어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 단어들은 그곳에서 잉태되었고 그곳에서 모든 세대에 걸쳐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가 죄와 은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죄라는 단어에서 너무나 자주 살인, 도둑질, 거짓말, 폭력 등 비도덕적인 범죄 행위들을 떠올립니다. 죄를 이런 행위들로 규정하면 나는 살인이나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자신을 의인의 무리에 끼워 넣는 오만을 부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자기를 의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작고 사소한 죄스러운 행위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따라서 죄라는 단어는 어떤 비도덕적인 범죄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죄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죄는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틸리히는 죄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단어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분리라는 단어입니다. 분리는 우리 모두 쉽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어의 뿌리를 보더라도 죄라는 단어와 분리라는 단어는 어근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분리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리는
모든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분리, 개별적인 사람들과의 분리, 마땅히 되어야 할 자기 자신과의 분리,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세 가지 차원의 분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같은 분리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분리된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손인 인간은 분리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분리의 상태, 곧 죄의 상태에 놓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하여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죄 가운데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틸리히가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에 있는 것을 죄의 상태에 있다고 한 것과 일치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이 바로 그 죄의 상태, 즉 불의의 상태에 빠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것과 결합해야 하는 그 무언가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진 죄의 무게입니다. 분리에는 죄책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 같은 분리와 죄책이 죄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루며 이것은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처럼 분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이며 살아간다는 것은 곧 분리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어떤 행위이기 이전에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범죄 행위들은 그 분리된 상태, 즉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결과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행동으로나 마음으로나 범죄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따라서 죄스런 행위들의 크기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 하나님과 분리, 타인들과 분리, 자기 자신과의 분리라는 죄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리된 상태, 즉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리된 것을 다시 결합해주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겠지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말할 때 흔히 부모님의 은혜, 왕의 자비, 누군가의 도움 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은혜는 단순히 어떤 도움이나 동정심이 아닙니다. 틸리히가 말하는 은혜는 바로 재결합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운명적인 분리와 소외, 절망과 자기 혐오에도 불구하고 일어납니다. 은혜는 개별적인 사람들과의 재결합이며 나 자신과의 화해이며 존재의 근거인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결입니다. 은혜는 거부된 것의 용납입니다. 그것은 죄책을 확신과 용기로 바꿉니다. 은혜라는 단어에는 승리를 기뻐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죄의 넘침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더 크고 넓게 덮어줍니다. 따라서 분리의 상태, 죄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려면 죄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 깊은 죄에 빠져들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알고 있던 죄와 은혜가 원래의 의미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래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분리와 재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단어들에 접하고 나서 여러분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쁜 행동 안 하고 착하게 살아왔다면 그런 대로 잘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걸 두고 흔히 죄 없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의미를 알고 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타인과 분리된 상태로, 나 자신과의 분리된 상태로 지낸다면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을까요? 지금이라도 분리된 상태, 죄의 상태에서 빠져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죄보다 더 큰 은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 은혜 안에 이미 들어온 것입니다. 다음 시간엔 죄의 모습과 깊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죄의 모양과 깊이에 대해 틸리히의 설교에 함께 따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틸리히는 먼저 다른 사람과의 분리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떠들썩한 행사의 한가운데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경험을 한두 번 갖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때 느끼는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방 안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낯선지, 삶이 삶에서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각 사람은 각자에게로 물러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중심을 꿰뚫을 수 없으며 그 사람 또한 우리의 존재를 가리고 있는 덮개를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과의 분리로 인해 우리는 서로에게 적의와 공격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존엄을 누구보다도 예찬했던 칸트조차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들의 불행 속에는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지 않는 무언가가 숨어 있다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겉으로는 타인을 위하는 척하지만 아주 세련되고 교묘한 방식으로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거나 자기를 자랑할 기회를 얻기 위해 또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것을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분리의 의미와 죄의 넘침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인과의 분리는 개인과 개인을 넘어 사회 집단과 국가 간의 거대한 폭력으로 확장됩니다. 날마다 비극적인 뉴스를 접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너무나 평온하게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 소름 끼치는 일상이야말로 우리는 모두에게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소외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 사이에 만연해 있습니다. 죄가 홍수처럼 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타인들하고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정신의학자 칼 매닝거는 자신에게 맞서는 인간이라는 책을 통해 인간 내면에는 자기 자신을 향해 안으로 굽어버린 무서운 공격성과 파괴 충동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공격성, 증오, 그리고 절망 등을 겪으면서 자신에게 맞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애를 이기심이라고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비난받아야 할 것은 자기애가 아니라 그 반대인 자기 혐오와 자기 파괴적 충동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파괴하려는 성향 속에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파괴하려는 성향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나큰 자비와 용서를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 않고 자신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적인 삶과 의식적인 인격 모두에 균열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대 심리학이 탄생하기 무려 2000년 전 이미 이 분열된 자아의 고통을 완벽하게 묘사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의식적인 의지와 실제 의지 사이의 균열, 즉 그 자신과 자신 안에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낯선 그 무엇 사이의 균열을 감지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그는 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행위를 완벽하게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어떤 낯선 힘에 의해 통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분리, 즉 죄입니다. 바울이 내 안에 있는 다른 법이라 불렀던 이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힘, 즉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어 내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진 죄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삶 전체의 상태는 다른 사람들과의 분리,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철저히 분리된 소외의 상태에 떨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운명입니다.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우리는 결국 삶의 방향을 잃고 끝없이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그 모습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근본적이고 전체적이며 무조건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에 쫓기다 보니 금방 잊어버립니다. 어쩌다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어도 우리는 애써 귀를 막고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그 무언가가 바로 우리 존재의 뿌리이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결코 그분에게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를 받아들이건 아니든 간에 우리는 영원토록 그에게 묶여 있습니다. 틸리히는 이것이 인간을 가장 숨막히는 심연으로 끌고 간다고 말합니다. 근원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 소외되었지만 동시에 그것에 묶여 영원히 갈망해야만 하는 상태,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보존되어야만 하는 상태, 다시 말하면 죄의 가장 깊은 심연을 틸리히는 절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절망은 단순히 슬프거나 좌절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이 절망이 무서운 이유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도 결코 거기에서 풀려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생명의 근원인 그 뿌리에
운명처럼 묶여 있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분리의 심연이 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앞선 세대보다 지금 세대의 그 심연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어떤 세대들보다 더 지독한 무의미, 공허, 의심, 그리고 냉소를 느끼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단순한 우울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의 궁극적 의미와 존재의 근거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었다고 외치는 소리, 존재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 절망하여 부르짖는 영혼의 비명소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를 뒤덮고 있는 죄인 동시에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가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은혜에 대해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죄의 모양과 깊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틸리히의 은혜에 대한 설교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인용한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존재의 근거인 하나님과 분리되고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분리되면서 죄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것은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크고 작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행동이 범죄 행위인 줄도 몰랐습니다. 율법이 들어오고 보니 그런 행동이 얼마나 큰 범죄 행위였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런 범죄 행위가 더 많아져서 숨이 막힐 듯한 죄의 무게를 깨닫고 더 큰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죄에 빠진 우리에게 그저 괜찮다고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압도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영적 경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는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가 전통 유대교를 파괴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것을 마땅하게 여겼고, 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아주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도끼를 띠고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러졌고 그 순간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가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그러자 대답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짧은 만남은 그동안 살아온 바울의 삶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이 완벽한 착각이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존재가 바로 메시아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빛이 너무 강렬하여
시력을 상실한 채 담에색으로 이끌려간 그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가장 깊은 어둠과 절망의 심연 속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바로 그때 아나니아라는 기독교인이 그를 찾아옵니다. 자신이 잡아 가두려 했던 기독교인이 다가와 형제 사울아 라고 따뜻하게 부를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다시 앞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순간 경이로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가장 추악한 가해자였고 스스로를 거부하고 있던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거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압도적인 용납을 경험했을 때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이들과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가 폭풍처럼 덮쳐왔을 때 그는 자신이 처음부터 속해 있었으나 아주 오랫동안 낯설게 잊고 지냈던 존재의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즉,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온전하게 결합한 것입니다.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갑자기 하나님의 존재를 굳게 믿는다거나 어떤 종교적 교리를 믿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힘으로 무엇을 억지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행위는 은혜의 의미와 거의 정반대입니다. 또한 은혜는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착해지거나 자기 통제력을 갖추게 되는 도덕적 진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덕적 진전은 은혜의 열매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은혜 자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와 상관없이 기독교 교리를 수용하고 악에 맞서 싸우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다 보면 필연적으로 오만이나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더 심화시켜 은혜가 오는 길을 막을 뿐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내거나 억지로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은혜는 언제 임하는 걸까요? 틸리히는 은혜는 우리가 큰 고통 속에서 쉼을 얻지 못할 때, 무의미하고 공허한 삶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의 존재, 무관심, 약함, 적대감, 그리고 우리의 방향과 평정심의 상실에 대한 혐오감이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것이 될 때, 수십 년을 노력해도 우리가 갈망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래된 파괴적 충동성이 수십 년 지나도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절망이 모든 기쁨과 용기를 파괴할 때,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심연의 밑바닥에 있을 때 임한다고 합니다. 은혜는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예고 없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은혜는 한 줄기 빛처럼 우리의 어둠을 뚫고 들어와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너는 용납되었다. 너는 용납되었다. 너보다 더 큰 것에 의해, 그리고 네가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것에 의해 용납되었다. 지금은 그 이름을 묻지 말라. 아마도 훗날 너는 그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라. 아마도 훗날 너는 더 많은 것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저 네가 용납되었다는 사실만 받아들이라.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갑자기 더 착한 사람이 되거나 엄청난 신앙심을 갖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의 모든 세계는 송두리째 변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 재결합의 은혜가 분리의 죄를 완전히 정복합니다. 소외와 절망으로 깊게 패인 심연 위로 화해와 결합의 다리가 놓입니다. 이 위대한 경험에는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수용하는 것 이외엔 그 어떤 종교적, 도덕적 혹은 지적 전제 조건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빛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남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제 타인의 눈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서로의 말을 이해하는 놀라운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말의 문자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말이 거칠고 분노에 차 있을 때에도 그 말의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합니다. 심지어 그 말이 적대적이고 해로울지라도 그들의 삶을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무조건 용납해 주신 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그들도 속해 있고 그들도 용납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별 간에, 세대 간에, 국가들 간에, 인종들 간에, 심지어 인간과 자연 사이에 철저한 낯설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은혜는 이 모든 분리들 안에 임하여 우리를 우리가 속해 있는 이들과 재결합시킵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은혜의 힘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우주보다 큰 존재에 의해 용납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용납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런 순간은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만드는 순간이며 자신의 선함이나 자아도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영원한 의미에 대한 확신 때문에 자신을 용납하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용납하도록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 자신을 향해 예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으면 참 평안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자기를 갉아먹던 자기 혐오와 경멸이 눈 녹듯 사라지고 우리의 자아가 그 자신과 다시 결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는 은혜가 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죄와 은혜는 낯선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바쁜 일상에 쫓겨 그것이 잘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깊이 살펴보면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분리와 죄와 절망이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빠져나오고자 하는 내 영혼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고 그 순간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여 다시 결합하여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와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넘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3부에 걸친 틸리히의 당신은 용납되었다라는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도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적이 있으신지요? 그런 캄캄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런 경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바다처럼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담쓰담이었습니다.